제가 어제 청년의 MT를 다녀왔습니다. 뉴햄프셔에 있는 이제 화이트 마운틴 근처에 숙소를 잡고 한 14명 정도의 청년이 2박 3일 일정으로 이제 금요일 오후부터 이제 오늘 오전까지 이제 MT를 하고 아마 지금 내려오는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아침부터 밤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오전 8시에 성당에서 떠나서 이제 한 2시간 정도 운전해서 거기에 이제 숙소에 도착했는데, 올라가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금요일 날 밤에 오랫동안 안 자고 밤늦게까지 놀았으니까 10시에 가면은 아마 아직도 이제 막 지금 깨어났을래나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숙소에 갔어요. 제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아니나 다를까가 아니고 청년들이 335 모여서 성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네. 시편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읽으면서 서로 나눔을 하고 있어요. 네, 오전 10시에 굉장히 신선했고, 예전에 저도 여기서 청년 회장을 했지만 그때 청년회랑 좀 다르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 했었는데 좀 더 성숙해지고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청년들이 했던 질문은 이랬어요. 요즘 내가 마주하고 있는 어둠이나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하느님이 내 삶 안에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 삶이 불확실할 때 하느님을 더 깊게 신뢰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할 수가 있을까? 시간 지나고 보니까 하느님이 나를 리드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나? 뭐 이런 질문들이었어요. 그래서 청년회 하면 뭐 대학생, 대학원, 또 이제 뭐 사회 초년생들이 있으니까 이 청년들은 앞으로 뭐 직장을 어떻게 할지, 뭐 결혼에 대해서 고민이 있고, 그쵸,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이죠. 그리고 이런 고민들, 이런 결정들이 앞으로 인생의 큰 방향을 잡는, 좌지우지하는 그런 큰 결정들이니까 되게 고민이 컸어요. 그 앞에서 두려움도 컸고, 내가 지금 하는 결정이 맞는지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성관계, 또 이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의 그 어려움들을 서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정말 나한테 해당되니까 이 청년들이 모두 다 적극적으로 이제 다 경청해 가면서 이제 은총 가득한 오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근처에 있는 이제 Flume Gorge Trail, 그래서 뭐 거기 1시간 반 정도 이제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또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여러 청년들과 1대1로 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와서 이제 점심 해 먹고, 그 다음에 고해성사 시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를 드리고, 미사 후에 뭐 했는 줄 알아요? 또 나눔을 했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또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신기했어요. 일반적으로 성당 모임 하면은 신앙, 기도, 나눔 하면은 어떤 신자분들은 이걸 또 해야 되는지 막 바로 친교로 넘어가지, 아니면은 성당 단체니까 의무적으로 해야긴 해야 할 것 같은데 막 억지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는 계시지 않으세요. 네, 많이는 계시지 않으세요. 근데 이 청년들은 밥 먹고 나서 또 조를 짜가지고 또 나눔을 하고 또 다시 하느님 말씀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많은 질문들을 했고, 또 제가 또 다른 조에 들어가서 또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그들보다 10년, 20년 이제 먼저 사는 이제 뭐 사제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의 약간 선배로서 여러 가지 조언들 또 이제 신앙 안에서 또 해줬죠. 그러면서 그 시간이 자연스럽게 또 먼저 나눔이 끝난 팀이 또 모이고 하면서 결국에는 14명이 다 같이 큰 조 모임을 해가서 이제 Q&A를 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을 나누고 또 각각의 청년들이 자기의 신앙 간증도 하면서 얘기했는데, 그 중에 보면은 그 청년회 중에서 저번 주일에 2명이 제가 매주 주일에 오후에 그 성취조배를 여기서 하잖아요, 신자분들과. 근데 저번 주에 청년회 2명이 여기 와서 저랑 같이 1시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본인들이 그 체험담을 또 나눠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성당이 막 이렇게 처음에 와서 미사하고 북적거리고 뭐 밥도 먹고 미팅하다가 이제 집에 가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빠지고 나서 고요한 성당에서 침묵 속에서 이제 사람들, 그러니까 몇 분의 신자분들과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그게 정말 신비로운 체험이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약간 바빠서 시간에 끌려가는 느낌이었으면은 이제 기도하면서 여유롭게 내 내면을 돌아보고 내가 마주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내가 고민했던 그 일들의 99%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니 그걸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어떻게 뭐 기도로 봉헌하거나 하면서 그냥 무브온하고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머리가 복잡해서 잘 들어오지 않았는데 기도 속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잘 정리가 되더라고. 그래서 다른 청년들한테도 꼭 이 성취조배 하라고 서로 이제 막 이렇게 초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나눔을 하면서. 그래서 굉장히 놀랍고 되게 대견하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청년회였어요. 정말 이렇게 청년회가 잘 성장해 가고 있구나. 그리고 나서 그 나눔 후에는 또 서로를 위한 편지를 또 써줬어요. 편지를 써주고 또 이제 저녁 먹고 나서 끝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마피아 게임하고 집에 오니까 밤 11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제 강론이 MT 가기 전까지는 이제 착한 사마리아인으로 강론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 MT에서 겪어만 것과 오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제 막 강론이 막 나오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보니까 이 강론의 포인트가 이 화답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한 이들아 하느님을 찾아라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돋우어라. 가난한 이들아 하느님을 찾아라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돋우어라. 그러니까 MT에 온 청년들은 정말 영적으로 배고프고 가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가난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뭐 일반적으로 뭔가 부족하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들은 이 나눔 속에서 하느님을 찾고 있었고 갈망하고 있었고 그분의 지혜와 사랑을 이제 찾고 있었고 열망하고 있었거든요. 이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충족되니까 거기에 점점 더 빠지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눔을 본인들이 원해서 더 하고 더 깊이 들어가고 고해성사도 하고 미사 드리고 서로 챙겨주면서 나누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삶을 나눠주고 그걸 보니까 이 청년들 영혼 안에 신앙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주일학교 교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교우 감스님은 저희 계시고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살아 숨쉬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이들이 분명히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멘토가 될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MT에서 제가 청년들보다 10년, 20년의 인생의 선배로서 또 사제로서 그렇게 멘토링을 해줬던 것처럼 이 청년들도 특히 뭐 고등학생들한테 이제 뭐 10년 정도 더 먼저 나간 이제 어떻게 보면 어른으로서 이제 형, 누나, 오빠, 언니, 누나, 오빠, 형으로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이제 생각이 들은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주일학교 교장으로서 이제 유스그룹에 대한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되게 성공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그 프로그램이 어떤 거냐면 고등학생들을 소그룹으로 나눠서 뭐 8명씩 나눠가지고 거기에 멘토들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애들이 정말 본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질문을 가지고 나눔을 했듯이 이 고등학생들이 본인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질문을 가지고 나눔을 하고 멘토가 이제 가이드 해주면서 아이들이 정말 원해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성당들의 유스그룹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크게 보니까 이 신앙이라는 유산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성당들의 이제 어르신들의 신앙의 모범을 보고 또 이제 그 밑에 어른들이 배우시고
이 어른들의 신앙의 모범을 보고 또 이제 청년들이 배우고 그 청년들의 신앙을 보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이 배우는 이게 서로 이끌어주는 그 공동체가 필요하겠구나. 이 신앙의 유산을 나눠주는 공동체가 되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성당 모임, 성당 단체가 외부에 있는 단체와는 뭔가 달라야겠죠. 친교도 필요하지만 친교에만 머물면 굳이 성당 모임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밖에서도 친교는 찾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다른 모임에서 제공해 줄 수 없는 것을 우리 갖고 있죠. 그거는 이제 우리 신앙인 거예요. 하느님, 말씀, 성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가난함을 알고 이제 주님을 찾는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온 것이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이제 주님의 가족인 거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고 그 안에서 치유를 받고 하나가 되면서 이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느님을 찾으면 우리 성당은 정말 생기가 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아멘. So yesterday I was at MT. MT means a membership training. It's a special kind of retreat or social gathering for young adults. So they rented a cabin in New Hampshire. So this MT was from Friday to up until right now, the Sunday morning. So I was there Saturday whole day. So I left the rectory around 8 in the morning. It took about 2 hours for me to get there. So driving up there, I thought that, like I was the young adult group president about 15 years ago. So at the time, Friday night, we didn't sleep much, we had a lot of fun. So on Saturday morning, whenever we went to MT, like we kind of woke up very late. So I was thinking about the same thing, that 10 o'clock in the morning, this young adults probably barely woke up, But then when I walked into this house, they were doing a Bible study. They were reading Psalms and going over questions, and they were sharing their faith, in small groups. That really shocked me. Yeah, I was surprised. I really wanted to applaud them. That so this. Let me see. So they are going through the question like, where in uncertainty in our life, where can we find God? How do we know God's plan in our lives? What are some of the difficulties in our lives? So for these young adults who are maybe they're undergraduate students, graduate students, or young professionals, so they were having a lot of questions and concerns, especially about their career and marriage and so on. Those are the really big decisions that are going to change they kind of frame the direction of their lives. So because of those questions really matter to them, apply to them, they are really active. They are actively engaged in the conversation. And after that, we went on a little trail and then lunch, and then we came back for confession and Mass. And after Mass, they did another sharing, another Bible study. I think that was really amazing. In general, church meetings, church gatherings, if you think about, let's pray or let's share, our faith or something. Some of the people, they don't want to do it. They're just like, why don't we jump right into like eating or social or drinking, But these young people, like they were going after something. And before going to MT, I prepared my homily based on the gospel, but then like through this experience, I realized that I really focus on the message that comes from the psalm. So the refrain says, "Turn to the Lord in your need, and you will live. Turn to the Lord in your need, and you will live." So these young adults, they were hungry. They were looking for something. They were searching for something, and then they found it through the words of God, through the Word of God, and through the sacraments, through this small group sharing. Their needs
was being met. These people are attentively hearing one another, listen to one another, sharing their concerns, provide support. So I think it was really amazing. And then just reflecting on this, I realized that if we have, I could really see their faith was alive. Their faith was alive. And so if we have a really vibrant, with full of zeal, these young adults, and it will really help also other part of our church community. As you might know, I became a Sunday school director. I became a Sunday school principal. The vice principal is Father Kim. So I thought that if our young adults they're really spiritually really mature, they have a full of faith, and it's going to help a lot our youth. Because just like I was a mentor through this small group sharing at the MT, because I was maybe 10 or 20 years older than them, and this young adult could be a great mentors to our high school students and Sunday school students, because they're about 10 or 15 years older than these kids. So also thinking about this a little bigger, I realized that that's how our faith has been handed down to us. Our elders in the church, because of their model, their exemplary faith, the spiritual life, that taught the younger generation, and then adults, and then also young adults. And these young adults, their good model, we're going to teach our students too. So our church gathering, in our community, this should be, there got to be something different from other social gathering that you find outside the church. If it's all about social, that meeting, that gathering will not last, because you don't have to come to church to find some kind of entertainment or friends, But in this meeting here, we can find God. Our meeting is formed around faith, and because we are in great need, we are thirsty for His wisdom, His guidance, and we can come here, we can find it, and the God could be the center of our lives, and through that, we can receive healing, and we can be united, and we can find hope here. So I think that if all of us are actively, going after the Lord, looking for the Lord, I think our community will live. We will find life in this church.